창세기 35장 16절부터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산고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저번에 이제 베델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죠. 자, 이 언약이고 약속이잖아요. 그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행복하고 또 그 축복이 보여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선악과가 좋아 보이면 선악과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생명과가 좋아 보이면 생명과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와가 선악과가 좋아 보이니까 먹었죠. 능력과 지혜가 좋아 보이니까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좋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걸 먹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돼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좋아 보이면 우리 그걸 먹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무능과 미련함이 좋아 보이면 우리 그것을 먹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능과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나타나고 해방되는 그것을 연합의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나의 무능과 미련함이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좋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순종이 나타나고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피조물인 것이 좋아 보이면 우리가 피조물로 살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인 것이 좋아 보이면 이제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눈에. 그래서 내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고 내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데 생명이 달라지면 눈이 달라지죠. 우리가 사자의 생명은 육식이 좋아 보이고 어린 양의 생명은 채식이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에서 좋아 보이는 게 달라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걸 먹잖아요. 어린 양은 풀이 좋아 보이니까 풀을 먹게 되고 사자는 고기가 좋아 보이니까 고기를 먹게 되잖아요. 그 막을 수가 없어요. 좋아 보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좋아 보이면 못 막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들이 어떤 여자가 이쁘다, 어떤 남자가 멋있다, 연애를 시작한다. 좋아 보이는데 막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안 좋은데 결혼시키기도 힘들죠. 좋아 보이면 모든 게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으냐 나쁘냐 이게 모든 걸 다 갈라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근데 이제 좋아 보이는 게 달라지는 세계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사자의 위치에서는 능력과 지혜가 좋아 보이고 어린 양의 위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련함과 약함이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망한 자리에 가보니까 망한 자리에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미련하고 약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딱 좋아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망한 위치
하고 예수님의 위치하고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이 미련함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해방시켜낼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예수님이 처음으로 딱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미련하고 약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분이니까 그 미련함과 약함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미련함과 약함도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좋아 보이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함과 약함이 좋아 보이니까 미련함과 약함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염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미련함과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고 나빠 보이면 염려하게 되잖아요. 왜? 미련함과 약함에 머물지를 못하잖아요. 머물지를 못하죠. 근데 좋아 보이면 머물 수 있단 말입니다. 한국이 좋아 보이면 한국에 머물 수 있고 뉴질랜드가 좋으면 뉴질랜드에 머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면은 쉬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캄보디아가 좋다. 그럼 캄보디아에 머무르는 게 쉽죠. 근데 제가 필리핀에 한 6개월 정도 있어 봤거든요. 딱 6개월 동안 안식일 때 6개월 있어 봤는데 야, 처음에 가니까 그래도 좀 이국적이고 뭐 좀 우리하고 다른 것도 있고 참 괜찮았어요. 근데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니까 야, 뭐 병원도 불편하고 말도 불편하고 뭐 전기도 불편하고 생활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4개월, 5개월 지나가니까요. 야, 이거 뭐 여름이 4개월, 5개월 넘어가기 힘들죠. 1년 내내 여름이라 1년 내내. 근데 야, 1년 내내 여름인데 1년 있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요. 야, 진이 빠지더만 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름만 지내니까요. 사람이 진이 빠져가지고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 20살은 더 들어버려요. 수명이 20년 일찍 죽어요. 야, 그거 보면서요. 그때 제가 40대 초반인데 필리핀에 40대 초반 우리 그 애들 영어 가르치는 그 튜터가 왔거든요. 근데 튜터가 저하고 나이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할머니라. 벌써 애를 낳고 그 애가 또 애를 낳고 그 얼굴을 보면요. 할머니 얼굴이라. 거의. 근데 저하고 동갑이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가 필리핀에 더 못 있겠더라고요. 한국으로 빨리 가고 싶고 추위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내가 한국의 추위가 그립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아 보이는 것은 평생 할 수 있지만 싫은 것은 평생 못해요. 어, 잠시는 할 수 있어요. 잠시는 견딜 수 있는데 싫은 것은 평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 예수님이 미련한 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미련함이 좋아 보인 분이라고. 좋아 보이니까 그 계속 먹을 수가 있고 그 자리에서 안식이 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어도 문제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문제거든요. 능력이 없는 게 싫으니까 좀 무시당하거나 뭔가 좀 못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능력이 있는 자리에 가야 휴 하고 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쉬는 자리가 다르잖아. 근데 능력이 있는 자리는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능력 없는 부분에만 들어가면은 이제 근심 모드로 들어가고 안식이 안 된다. 늘 능력 있는 게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가 다르면 내가 생명도 달라지고 좋아 보이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진짜 우리의 참 안식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된 것을 봐야 되고 또 나도 나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된 걸 봐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면은 우리는 이타적인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문제가 다 사라져 버려요. 내 뜻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련하고 약한 게 좋아 보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문제가 다 사라져. 네. 자, 근데 내가 미련하고 약한 게 좋아 보이려면은 나의 미련함은 하나님의 지혜와 연합되기 때문에 미련함이 좋은 것이에요. 나의 무능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시키는 수도관처럼 관이 된단 말이야. 통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이 벌거벗은 사람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만족하고 안식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내가 보니까 나도 좋더라 하면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속았는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은 것이다.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자기가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좋아 보였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일어난 게 뭡니까? 자기가 나무 뒤에 숨었다. 자기 존재가 부끄럽다. 나무 뒤에 숨었다. 그러면 자기 존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그 다음에 무화과로 옷을 갈았다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미련함과 자기의 악한 것이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기보다는 이제 독립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걸 죄라 그래요. 그게 우리의 근원적인 죄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안 그랬습니까? 자, 자식들이 부모하고 같이 살면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능력도 없어도 되고, 지혜도 없어도 돼요. 그렇죠? 어릴 때 자녀들이, 돈 버는 능력도 없어도 되고, 생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일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지혜도 없어도 돼요. 그냥 부모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의 능력으로 살고, 부모님의 지혜로 살죠. 근데 애들이 딱 결혼하고 딱 독립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야 되잖아. 다른 세계를 사는 거다. 완전히 다른 세계.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해 살도록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로 좋은 것이 미련함과 약함. 그래서, 이게 좋아 보이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죠. 자, 오늘 16절에 가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런 게 이게 산고를 겪다거든요. 애를 낳는데 둘째잖아요. 첫째 요셉을 낳고 이제 둘째 베냐민을 낳는데 난산이라.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주죠. 근데 이제 이 라헬은 아들을 낳느냐 마느냐보다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가 더 급해. 그래서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다. 이제 라헬 자신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베논이라고 지었죠. 근데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 슬픔이라는 거죠. 베논이.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애 이름을 베논이 슬픔, 고통이라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그를 벤야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바꿔줬죠. 그래서 베냐민은 벤야민인데 이거는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아주 좋은 의미죠.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름이 예,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베냐민은. 근데 이 가장 이 라헬은 천연적인 사람이니까 자신의 그 죽음이 너무 슬프고 베노니는 그 슬픔의 아들이잖아요. 슬픔의 아들. 그 자기의 죽음이 슬프고 이 아이가 엄마 없이 클 것에 대해서 슬프잖아요. 자기 죽음도 슬프고 베냐민이 엄마 밑에서 못 크는 것 때문에 슬프고 그래서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슬픔의 아들인 거야. 이게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부분 물들어 있죠.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다. 또 아이가 엄마 없이 큰다. 이건 틀림없이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이건 슬픔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딱 이름을 지었다. 우리도 우리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나쁜 일이다 하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건 나쁜 일 이름을 딱 붙인다. 이거는 좋은 일 레테를 딱 붙인다. 네. 근데 그 판단 자체가 틀렸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중심으로 좋은 일 나쁜 일 레테를 딱 붙인 이 슬픈 일 좋은 일. 네. 그러나 이 야곱은 관점이 달랐죠.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죠. 네. 그러니까 슬픔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통치의 아들이다.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보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천연적인 사람이 끝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이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 지파가 되고 베냐민에서 나중에 사울 왕이 나오게 되고 또 유다하고 베냐민이 합쳐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합쳐가 나중에 유다 지파가 되죠.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죠. 지금 현재 보니까 엄마가 죽고 이 아는 엄마 없는 아이로 크니까 슬픔이라고 딱 단정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베냐민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한 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픔이 아니죠.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아들을 낳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눈이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가 되었다. 참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참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참 그래요. 야곱이 자기 아내 4명 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라헬만 사랑해서 꽂혀가지고 첫사랑이고 꽂혀가지고 7년을 그냥 하루처럼 일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하게 야곱은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둘째 아들 낳다가 원래 또 불임이었잖아요. 불임. 애를 못 낳다가 또 이렇게 둘째 아를 낳으면서 라헬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 그랬고 지금도 야곱을 사랑하고 계시고 야곱과 동행하시고 요 앞에서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축복하신 사건 그 다음 바로 라헬이 죽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아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도록 두시는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방관자 같기도 하죠. 예, 버려두기도 하죠. 이런 라헬이 제일 먼저 죽도록 이렇게 두시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야, 야곱이 이 내 아내 가운데 라헬이 제일 먼저 죽는 이것 때문에, 예, 얼마나 저 마음이 아팠겠어요. 음. 자, 그런데 막을 수가 없어요. 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이, 아,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이렇게 또 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먼저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것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놔야지 어, 결국은 이 라헬도 이 야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도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라도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뭐 하나님이 취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고 그냥 주신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만 알면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된다. 이게 자아예요. 자아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게 자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데, 아니, 내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죽도록 허락하시는데 이게 뭐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 분명히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내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셔라고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주시면 사랑하고 아니면 안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런 게 있죠. 그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말하냐면 성전 꼭대기에 탁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의 발을 천사를 통해서 발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데 네가 너를 아들인데 보호해 주지 않겠냐. 당연히 하나님이 능력 있고 아버지라면 당연히 네가 뛰어내려도 너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되지. 그래야 아버지지. 그래야 아들이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임의로 뛰어내리고 하나님 내 뒤 봐주세요.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할 테니까 뒤 봐주세요. 어, 음. 내가 사는데 우리 자식들 뭐 배우자 다 건강을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알죠? 이런 식의 신앙이 되게 많아요. 막무가내 신앙이 되게 많아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중심성이지. 신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사라지는 게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일찍 이렇게 둘째 아들 낳다가 데려가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둘째 아들까지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래도, 아내는 이렇게, 난산하다가 죽어도 둘째 아들은 잘 낳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이게 참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모르면은, 자아로 신앙생활 하면 답이 없어요. 예.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둘째 아들 낳다가 죽도록 버려두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키는 하나님인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 답이 없잖아. 답이 없어. 답을 못 들어요. 왜냐면은 자기중심적 질문을 던져놨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살면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가 나온단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살고 죽고를 초월한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를 초월한 거예요. 낮아지고 높아지고가 초월되고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떠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자, 그게 참 안식이고 참 기쁨이다만. 자, 그래서 저는 야곱의 생애를 읽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리얼해요.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이 다 들어있어. 모든 저주가 다 들어있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막 저주를 다 허용하세요. 앞에도 34장이 그 딸이 강간당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남의 문제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야곱 딸 강간당하는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 근데 내 딸이 강간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내 며느리가 강간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딱 들겠어요? 내 딸이 강간당했다. 내 며느리가 강간당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탁 올라오겠어요? 이러고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러고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그냥 바로 올라와요, 바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읽으면서 그 내 이야기로 안 읽으시는 거야, 내 이야기. 남의 이야기만. 근데 저도 완전 망한 자리에 가니까, 처절하게 망한 자리에 가니까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로 다 읽어진다니까, 내 이야기. 내 이야기로. 자,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나뿐인 딸 디나가 강간당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그것 때문에 대학살, 살육하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조차도 허용하셨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것도 허용하시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하나님 이것도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런 저주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은 34장 끝나고, 35장도 이제 곧 끝날 거고, 끊어져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 라는 그걸 깬단 말이야. 자기중심성을 깬단 말이야. 야곱의 자기중심성을 탁 깨진단 말이야. 야곱.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 자아를 탁 깨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를 지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 탁 만들어 놓고 가공해 놓고 하나님을 숨기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야곱의 인생 읽으면서 참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야곱이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살해를 하고 또 오늘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야곱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죠?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가면은 다 나타나죠. 다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과 12 아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육신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사건이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딸이 강간당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고 아들들이 막 살해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 일어나도 야곱은 이런 사건을 다시 좋은 일로 바꿀 능력이 없어.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 딸의 상처, 본인의 상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뒤에 쭉 가다 보면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무엇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약속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결국은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 심지어 야곱은 요셉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어서 머리까지 다 휘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안식과 불안을 갈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을 뭐죠? 언약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구약, 신약, 옛날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백성이다.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지킨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보자 하고 우리는 가면 돼요. 인생은. 근데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가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목회가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요?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열심히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진다. 자, 얼마나 인생이 이 언약을 알면 쉽습니까? 반드시 야곱은 그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야곱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을 알게 될 때 안식이 옵니다. 안식. 그래서 저도 제 목회를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제가 얼마나 제자들 양육하고 제가 성도들을 얼마나 돌보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으로 산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너무너무 쉽잖아요. 약속만 믿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만나자마자 언약을 하시고 이삭에게도 언약을 하시고 야곱에게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땅과 모든 주권이 다 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이걸 아는 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